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 여러분에게 있는 어플을 이용하시고 성경책을 펼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의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잠길수록 자유합니다. 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다녔다 하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법 많으시네요. 그럼 나는 철이 다 들고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으시네요. 자, 지금도 우리 교회에 보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면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와서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그냥 수모임 하는 거 잠깐 나누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이 신앙이 나에게 심각한 것이 될수록, 중요한 것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 리더십 중에 한 자매가 그런 상담을 같이 했어요. 이 교회를 나오다 보면 늘 밝아야 될 것 같고 늘 괜찮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 우울해하는 모습, 피곤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마치 나를 한꺼풀 더 포장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수록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일수록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또 한 자매도 저희 공동체는 아닌데 바깥에 있는 한 자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 신앙으로만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매도 만나봤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아멘.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영이신데 그 영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더 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내가 부자유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갈수록 내가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모자르다는 정죄감에 더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으세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경직되고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자유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신앙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어. 특히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고등학생 때 아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모태신앙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다가 대학교를 가서 한 6개월간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너무 모자르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니까 교회를 가는 것조차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 이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보니까 육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고 하니까 아마 이 육류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로마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왜 고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특정한 고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이러한 여부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돼지고기였어요. 삼겹살. 삼겹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음식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새우랑 랍스타 이런 것도 먹지 않았어요. 다 땡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 어떤 형식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체계가 잡히면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대부분의 육류의 이 고기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신전에서 우상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로서 드려졌던 고기들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먹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인데 이것을 먹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저희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아무 걱정 없이 삼겹살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삼겹살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삼겹살 먹고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한테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먹으면 대표적으로 안 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술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네.
어, 그래요. 좋아요. 술 나왔으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사실 마시긴 하는데 먹는다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밖에서는 그냥 마시는데 오면 안 마시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죠? 부자유한 어떤 것들. 여러분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만 마셔도 돼요. 술은 어,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술을 마시셨거든요. 근데 다 표정들이 저대로 안 끝날 거야. 분명히 뒤에 덧붙이실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요 문제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어떤 절기에 대한 어떤 날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 날은 꼭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사람들은 이날보다 전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더 높은 위치에 둔다.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높은 날, 같은 날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이죠? 뭐 절기들도 있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것으로는 안식일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을 다 지켜야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지키진 않죠. 우리는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이 잘 대답해 보세요. 주일이 월요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까?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리더십 자매님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보다는 주일이 더 좋아요. 그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달라졌어요.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떠한 날들은 특별히 더 귀하게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주일날 장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주일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저희 대표 멘토님이 오늘 또 식사를 사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다른 날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까? 그러한 우리 안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그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은 쉬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정죄하는 죄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날들은 무슨 날이다?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다. 이것이 심플하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판정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왜 날과 절기와 해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키는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지키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 것처럼 예민하게 그 앞에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완성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고 예민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내가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율법들을 잘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복을 받는가? 왜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러한 이제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실패,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들 불안함들을 다 버려두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밖에서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 담배 피시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지하지 말고, 그거 구원받는 문제랑 상관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이제 시작하지 마시고. 자, 이것은 다른 원리이지만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고 자유롭게 주 안에서 즐기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됐어. 하나님은 나를 지적하시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라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복음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길공동체가 21세기 무슨 교회라고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개방성, 다양성, 유연함, 그런 것들. 여러분 문화적인 유연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위에 올라와 보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으로 이것은 속한 것,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 이건 거룩한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거룩해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게 아니에요. 뭐야, 지금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의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너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으므로 자유함으로 누리십시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먹을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약간 꼬여 있어요. 자유해도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또 마음대로 자유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라. 이것대로 살면은 너희가 정말로 행복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의 규례는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이 정말로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왜 율법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처럼 되었는가? 문제는 이것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으면 더 기분이 좋고 뭔가 못한 것 같으면 정죄감 때문에 더 우울해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동기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러한 어떤 권리들을 누리는 것이 합당해 라고 말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수록 사람이 경직되고 예민해지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가느냐? 바로 그 신앙생활의 열심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 복음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가 율법을 완성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시는 사람은요, 잘 될수록 누가 자랑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자랑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는 아닌데, 나는 무익한 종인데.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다 박수 쳐주는데 박수로는 마음으로는 다 받으면서 근데 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 나는 무익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하셨다는 그러한 진정한 겸손이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로마서에 나온 사람들 중에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맛있게 먹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향해 뭘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 뭘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판단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 딱 들어서면서 저 사람을 딱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어느샌가 우리는 판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어. 이 사람은 나랑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나는 이 사람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이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인가? 한편으로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모든 날들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래요? 주인이 하는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어떤 자리에 와 있어요? 주인의 자리에 와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으로 내가 이제 누리면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다 보니까 어느덧 누가 주인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끝나겠는가?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끝나겠는가? 우리가 자유함으로 시작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감격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어떤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율법에 너무 예민해서 이날도 지켜야 되고 저날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똑같이 내가 중심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복음의 적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적이 뭘까요? 복음의 적. 그것은 넌 크리스천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짜 적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맞아요. 나 자신이 복음의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죄는 어디에 있냐면 나라는 존재 안에 있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온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도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너 그렇게 매여 사니?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법이었는가? 자, 아까 한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법은 율법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의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 번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마음대로 먹는 거야. 아유, 야, 그것도 못 먹어. 야, 삼겹살 엄청 맛있어. 막 먹어.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그렇게 내 자유를 누리다가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떠나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와우,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정결한데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심여기며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면 그것은 당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먹으면 부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은 뭐예요? 먹어도 부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위법으로 넘어가면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 자유를 누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릴 때에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 너희의 자유를 배려함으로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법이냐? 바로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길공동체 안에는 복음의 자유함, 그래서 개방성과 다양성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사랑의 법이 있는 길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연수가 오래 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율법에 매이고 부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점점 나도 모르는 새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사랑을 쫓아서 행하기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행하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에 오래 계셨던 분들,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공동체에 오면서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자랑,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 그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쫓으면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참 이러한 묵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나 스스로도 부자유함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공간이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공간이 될까? 자유함이 있는 공간, 그러한 공간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법이라고 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까? 좀 헷갈리죠. 아까는 또 마셔도 된다 그러다가, 그죠? 술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하세요. 저는 술 안 마실 겁니다. 이거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안 짜장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안 마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드시겠어요? 와서 한잔 하시겠어요?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먹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물론 이게 교단 우리 온누리교회가 있는 장로교회 교단법상으로는 금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마셔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께는 말하고 싶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근데 여러분의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혹은 그 음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안 마시는 것이에요. 그냥 마셔도 돼요. 근데 그 마셔도 된다는 것은 막 마셔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내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요 정말 그것은 자유한 것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공간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막 정죄함과 죄책감과 우울함으로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펼쳐놓으신 그 놀라운 길을 향하여서 나는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죄의 경계선상 끝에 와서 하나님 이거 넘어가요? 돼요? 안 돼요?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림을 확대해 놓고 보니까요 그 내가 넘어가도 안 돼요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울타리는 굉장히 작은 울타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죄의 울타리 근처에 와서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면 여러분이 넓은 자유를 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6월까지 아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화평 기쁨이래요. 의는 뭐예요? 의는 그래야 하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의예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마이크는 이렇게 나와서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이 마이크가 이대로 건전지가 잘 꼽혀 있고 고장이 안 난 상태로 잘 움직여지는 것이 의예요.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저 물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기가 일어나고 감전이 되고 그래서 다 고장 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의를 주기를 원하세요. 막 내 마음대로 해서 술을 마시는데 막 취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상태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의예요.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별 간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괴로울 때 많잖아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럼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우리 길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나는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품은 이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와 같아요. 이 컵은 우리와 같고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해야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어떤
그 제한적인 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 거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나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조문이 아니라 어떤 해야만 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 그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 그 영은요 마치 넓은 바다와 같아요. 그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에겐 더 많은 자유가 점점 주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대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으면 내 삶이 더 부자유스러워져요.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약 때문에 내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더 많은 마약을 원하게 되고 나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점점 거기에 깨어서 가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율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요 이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바다로 나를 완전히 담그는 것이, 완전히 던져 넣는 것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이 계신 곳에 나를 완전히 집어넣는 것이, 나라는 이 울타리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는요 약간 더 부자유하게 느껴지는 자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그분의 바다에 그냥 내가 잠기는 것이야.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내가 그대로 존재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망설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냥 그분 앞에 나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와 연합과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주인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자리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실 때요 주님이 이제 복음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세요.
그분 앞에 완전 잠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것은 더 좁아지고 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를 향하여, 그 능력의 바다, 사랑의 바다와 같은 주님의 영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길공동체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던져 넣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라는 이 좁은 그릇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넓으신 주님의 바다 안으로 나를 던져 넣고 이제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이제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그 넓은 바다의 일부분으로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영혼 안에, 나의 인생 안에 이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